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25절.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십자가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 당대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헬라 철학을 2000년 전에 그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감동할 정도로 그 헬라 철학이 대단하죠.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대단한 그런 깊은 심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십자가의 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대신져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덮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그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시골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 어려워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려워서 예수 못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헬라 철학 그 복잡한 그 논리 정연한 그 수많은 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이지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고상한 그 철학 속에 잠겨져 있던 사람들은 이건 너무 쉽다 하고 그렇게 제껴 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래갖고요, 이 전 세계가, 유럽 전체가 이 로마의 통치 속에 그 엄청난 권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죠. 그저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툭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갖다 몰아붙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냥 사자의 밥으로 내주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나무를 올려놓고 화형식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봉기를 일으키거나 농기구를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힘에 비하면 십자가는 약해 보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떤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당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죠. 십자가 지신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전히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색깔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쪽 당을 따라가기도 하고 저쪽 당을 따라가기도 하고, 요즘 한국이 쫙 갈라졌죠. 촛불 때문에. 그래서 촛불이냐 태극기냐, 완전히 그냥 한국이 두 쪽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이것이 옳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저것이 옳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니?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요? 내가 태극기를 따르면은, 그냥 교회도 태극기에 뭐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교회의 젊은이들은 또 촛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또 젊은이들 마음에는 교회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촛불을 들고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데, 뭐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른들이 태극기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을 거리끼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개인의 욕구는 어떻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고, 병 다 낫는다고 얘기하고, 비즈니스는 다 잘 된다고 얘기하고, 기복신앙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웬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미련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했어요. 철학의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색깔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가 수많은 철학을 배웠고 그가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철학이 고상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 필로소피, 그 아름다운 철학으로 전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하여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미련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거리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철학도 어떤 정치도 2000년 동안 계속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순수하고 단순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헬란말 여러분 잘 못하지만 천국 가면 말이 다 통할 테니까 우리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을 탁 만났어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저는 분명히 잘 통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도 예수 믿고 그도 십자가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십자가 믿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2000년의 갭이 있어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사랑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당신도 그랬, 나도 그랬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맞장구 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누릴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때는 뭐 천국에 올라가면 소원하기는 한국말이 통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미국 컨퍼런스 가고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컨퍼런스가 다 진행되다가 이제 마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통역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언어가 다르니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천국에 가면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할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랬던 그 농담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이 십자가의 걸작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상한 사람, 뭐 머리 좋은 사람, 또 머리 둔한 사람, 누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죠.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믿고 보니까 십자가가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미련한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를 믿고 보니까 이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우성과 로마 병정들의 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는 마스터피스, 정말 걸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주는 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십자가를 계획하십니다.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이렇게 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연상토록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만방에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에 기록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그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마치 그냥 중계방송하는 것 같은, 십자가를 보고 그 골고다 언덕을 중계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은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반발에 그냥 할 수 없이 맥없이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 때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 2000년 전에 또한 그 십자가를 믿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은 계획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들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가 이 심판의 공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이 은혜와 공의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울리면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뜻을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조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울린 정말 수평수직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십자가의 진리를 그 오래전부터 심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십자가의 예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예언,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몸이 오싹할 정도로, 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온 인류를 단번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미 그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의 입으로, 선지자의 입으로 그렇게 선언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는 인간을 멸망시킬 원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악,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의 능력이죠. 그 죄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모든 죄, 그야말로 원죄와 자범죄, 저와 여러분이 지는 모든 죄를 몸소 받아 용해시켜 버렸어요. 그냥 녹여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처럼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5절 이하인데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음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성이 부서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로마 도성을 떠나 잠시 피해 있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고 또 복음에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복음에도 유익하다고. 그래서 피신했겠지, 그저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피신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쿼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따라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의 가시가 이게 빨리 나야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막 권세가 나타나서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팍팍 전도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간질병이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쭉쭉 눕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바울이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병 하나, 질병 하나 극복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같이 연약하는 자가, 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까? 그런데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베푼 은혜, 바울, 내게 베푼 은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로로 쓰는 내 은혜는 that is enough.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은혜를 그가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산층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함구합니다.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함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함구합니다. 혹시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정말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겐 미련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겐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연약해 보이는, 정말 처참하게 매맞고 찢기고 상처받고 십자가를 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치면 한 대 쥐어받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힘이 더 세. 이게 능력이 아니라 치면 얻어맞는 거. 예. 치면 얻어맞고 그냥 감당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어제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Cross is our destiny.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Cross is our power. 예.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처참한 형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깨닫기를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되어 고개를 주님 앞에 숙이게 됩니다. 그동안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로 능력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합당하게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퍼지는 도구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